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졸지 말고 말씀 열심히 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오늘 제목을 제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방언을 하게 됐고요. 그 방언을 통하여서 이 사방에 열려 있는 그 많은 민족들, 그 많은 민족들에게 언어를 통하여서 방언을 듣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 능력을 받아서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요, 모인 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더하여지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교제를 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냐 하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맛볼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기에 와서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처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개를 흔들 만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은혜를 맛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돼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개를 흔들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변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선하게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고개를 흔드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해서 고개를 흔드는데, 두 번째는 또 고개를 흔드는 것이 너무 180도 변하니까 또 고개를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예요. 그렇게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12명의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몇 시가 됐다 그래요? 제9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되어 있죠. 제9시라는 이 시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따지면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요, 매일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하면 제3시, 제6시, 제9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전통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에도 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시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9시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들이 9시에 성전에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다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3시에도 올라가야 됐고 6시에도 올라가야 되고 9시에도 올라가야 됐어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가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 오후 3시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 하면 구약 성경에 있었던 번제의 습관이 아직까지 있었어요. 이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2번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그 기도 시간에 보면요,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지냐 하면 9시에 드려지는 그 기도와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이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중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오 12시에는 그냥 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는 9시하고 오후 3시에는 반드시 와서 이들이 특별히 회중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많이 모이는 시간대가 언제예요? 오후 3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이 베드로가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담대하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을 막 가고 있는데, 그 성전 가운데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문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안진뱅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세요. 2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낳기 전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자신의 그 처지를 한번 낫게 보려고, 한번 나아보려고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그 안진뱅이는 사실은 자기가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전에 오는 이유는 구걸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사실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 구걸할 것을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는 가장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딱 만나게 되는데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야 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구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걸을 하면서 아마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한 푼 줍시오라고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 사람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오늘 한 가지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이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포고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내니까 발과 발목에 무엇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에 안진뱅이가
힘과 능력을 받고 거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사본에 가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본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의지하는 이름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안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안전뱅이가 힘을 얻고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 성도들은 이렇게 딱 성도는 표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어딜 가도요, 힘들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여. 예. 그거는 뭐 제가 보니까 전국 공통인 것 같아. 예. 어디를 가도 제가 광주에서도 공부를 좀 해왔는데 이 사람들도 광주에는 그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주님이 필요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느냐?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이라는 그 부름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의지함이 있어야 돼요. 의지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그 주님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그냥 의지하지 않은 채 그냥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숨어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과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손길이 있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시지요? 제가 새벽마다 늘 시편 말씀을 요즘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시편 가운데 참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시편 기자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맡긴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것만 예수님 앞에 맡길게요.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것이 바로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누구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온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어요? 이 안진뱅이가 막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남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막 걷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지만 정말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온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야, 이것이 진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정말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자기 볼을 한번 꺼집으라고 이야기해봤을 것 같아요.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봤어요. 이 일어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아마 이 베드로가 요한이 아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붙잡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딱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는 것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탁 잡았을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 안진뱅이가 딱 잡았을 때 마음속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어차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딱 삼아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에 딱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모인 것이에요. 거기에 모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른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해 봅시다. 자, 12절 말씀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그 예수님,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였을 때 이 안전뱅이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또 보기를 원해요. 16절 말씀에 봅시다. 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기까지.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면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첫 번째는 이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구원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구원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요.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사건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귀해도요, 능력이 많아도요, 오늘 말씀을 전했던, 선포했던 베드로가 없었다면 안전뱅이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터키라는 나라에 가면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열심히 조금 돈을 좀 모아서 그 선교 여행을 한번 갑시다. 선교 여행을 가는데, 터키라는 곳에 가면, 동부 지역에 가면요, 카파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카파도기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카파도기아라는 곳에, 그곳에 가면 데린쿠유라는 지하 동굴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동굴 도시. 그 지하 동굴 도시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곳이 그 지하로 따지면은 오늘날 몇 층으로 되어 있냐면 지하 한 8층으로 되어 있어요. 8층으로 되어 있고, 한때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까지 살았냐 하면 20만 명이 그곳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층이라는 그 지하 동굴을 막 파갖고 거기에서 집도 지어놓고 예배당도 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야,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자. 지하로 들어가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하 동굴을 파기 시작하고 인원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지하 8층까지 파게 됐어요. 지금은요, 가면요,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 있냐면 지하 3층 정도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노화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게 무너져 버리면 뭐 여행 갔다가 완전히 다 직살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곳에 가면 무엇이 남아 있냐 하면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던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 강단이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모양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배의 자유를 느끼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봤을 때 그들은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성도들도 다 전멸이 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터키에 이즈마르라는 도시가 있어요. 똑같은 터키예요. 근데 그 도시에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를 잘 아시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던 곳이냐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했어요.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정말 이 폴리캅이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순종하다가 순교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선교여행을 가면요 그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세워져 있어요. 지금 터키는 이슬람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전히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는 여전히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한 교회는 예배의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땅속으로 내려갔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멸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바깥으로 세상으로 자꾸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거기에는 성도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신포한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고 싶은가? 안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싶은가? 저는 묻고 싶어요. 한 30년, 40년으로 생각해 봅시다. 30년, 40년 후에도 살아계실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때 여러분 이 신포한 교회가 남아있을까요? 안 그러면 그 교회가 이 신포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요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모이기만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전하면서 강화도에 있는 교회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강화도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모셔놓고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만이라도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 이후에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다면 강화도에 있는 그 교회는 아마 지금 문을 닫은 교회가 됐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파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이 세워지고 구원을 받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가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우리만 예배를 드리다가 기뻐하다가 그냥 마치는 교회가 되거냐, 아니면 이 심포한 교회를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그 복음 때문에 이 심포한 교회가 후손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남기느냐, 그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미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미 무엇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강권하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는 하나님께서 뺏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심포한 교회를 그냥 한때 한 목회자로 남아있고자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요. 무엇을 다짐하느냐? 교회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심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고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36년 전 심포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교회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심포한 교회가 그저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심포한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끝까지 남아있는 심포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